오늘은 믿음이 식어진 이유 그리고 또 믿음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계신다는 소리도 못 들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거의 머물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있고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는 무리를 따로 데리고 나와서 두란노 서원을 개척해서 거기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에베소는 아데미 신이라고 하는 그 여신을 믿는 이 숭배, 아데미 신의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많은 마술들이 행해졌어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자 자기들이 사서 읽고 행했던 그 마술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불사릅니다. 그런데 그 마술책을 불사른 책값만 해도 은이 5만이나 됐다. 은 5만이나 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마술책들을 다 불살고 우상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던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을 보면 그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조금 전 사도행전에 있는 내용을 본다 그러면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교회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열심히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철저하게 쳐부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복종했던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겼던 그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같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가지라, 그것을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처음 믿었던 그 믿음을 회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에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본이 될 정도로 열심히 믿고 뜨겁게 믿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믿음이 식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뜨겁게 믿었던 사람들이 믿음이 식어질까요? 믿음의 열정이 식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믿음이 식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몇 가지로 나눠봐서요. 생각과 감정. 생각과 감정은 같이 엮여 있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감정도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과 감정 때문에 이 믿음이 식어지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하는 이 그 말 때문에 믿음이 식어지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하는 행동, 그 행동 때문에 믿음이 식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먼저 생각이나 감정이 원인이 되어서 믿음이 식어지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했어요. 그것은 실망감이다라는 실망감. 하나님 앞에 실망했어요 라는 책도 있어요. 책 제목이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그런 책 제목도 있는데 이 어느 순간 실망감이 들어오고 그런 생각을 그런 감정을 받아들이면은 믿음이 식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실망한 게 뭐겠습니까?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이루어질 때, 내가 기도 열심히 했는데 기도한 대로 안 됐어요. 그랬을 때 성도들이 하나님께 실망하게 되는 거죠. 그죠? 어떤 목사님도 사모님이 암이 걸려서 살려달라고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 매달렸대요. 그런데 사모님이 살아나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몇 년을 헤맸대요. 그럴 수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 안 한 사람은 실망도 별로 안 해요. 근데 막 금식까지 하면서 막 기도를 했는데 이게 안 되면은 실망스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막 실망하게 되는 거죠. 제가 아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가족 중에 자기 혼자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대요. 그러니까 안 믿는 가족들이 얼마나 불쌍했겠어요. 그래서 안 믿는 가족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참 오랫동안 기도하고 전도도 하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가족 중에 한 사람도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가족 중에 한 사람도 아직까지 회개를 안 했어요. 가족 중에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했어요. 그냥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아니 내가 지금까지 몇 년을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한 명도 회개를 안 했네? 그 생각이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왔냐면 에이, 기도해도 소용없구만. 그런 생각이 자기 안에 쑥 들어왔는데 그냥 그것을 그냥 맞아 그렇게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소용없구만. 그 생각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그래요. 그리고 그냥 받아들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그때부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던 사람이니까 시간마다 나가서 기도하려고 앉아있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점점 기도가 안 되고 집중이 안 되기 시작하더니 2년 동안 기도한다고 가면은 앉아서 졸다가만 왔다는 거예요. 2년 동안. 기도 시간을 지키려고 나가서 기도했는데 가서 보면은 졸다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이 기도가 딱 식어지고 가면 그냥 졸다가만 와버리는 거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2년 뒤에서 깨달았대요.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때 그 생각을 물리치지 못하고 받아들여 버렸더니 기도해도 소용없네. 나는 그 생각을 그냥 갑자기 들었는데 실망감이 들었는데 그것을 그냥 에이 그거 받아들여 버렸더니 2년 동안 자기가 영적으로 기도를 못하고 기도만 하는데 졸고 아무 생각도 없이 졸다가 오고 2년을 보냈어요. 그러는 거예요. 2년이 지나서야 그때 그 하나의 생각 그 하나의 그 실망감 그것 때문에 내가 2년을 망쳤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나마 2년만이라도 깨달았으니까 다행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더 얼마나 더 오래 갔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 생각, 그 실망감, 기도해도 안 돼. 그거 하나 딱 받아들여 버리니까 믿음이 완전히 수렁에 빠져버리게 된 것이에요. 가족들 구원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문제에 봉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꽤 많이 만나봤어요. 다른 사람 전도한 것보다 가족들 전도하는 게 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안 믿을 때가 있다 그 말이죠. 분명히 오랫동안 기도했고 전도했어요. 그런데 아무 열매가 없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보면은 누구나 실망할 수 있고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그냥 저절로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과 그 감정을 받아들여 버리는 순간 기도가 약해져 버리는 거죠. 기도해도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믿음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기도가 재미가 없으니까 기도하다가 멈추는 것이고 그러다가 보면은 믿음이 식어져 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실망감이라는 잘못된 생각이나 감정을 받아들이면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날마다 시간 정해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응답된 건 뭡니까?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막 기도 응답된 게 뭐 엄청 많아요. 막. 그런데 그렇게 많은 기도를 응답을 해줬는데 응답된 건 하나도 생각 안 하고 가족들 구원 안 된 것만 딱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해도 소용없네. 제가 선생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그렇게 보면 나도 가족 구원을 다 못 이뤘는데 부모님과 10명의 형제 가운데 가족 구원을 다 못 이뤘는데 예수를 믿은 지가 30년 넘는데 돌아보니까 12명 가운데 3명 안 믿고 나머지 다 믿는 거예요. 그러면 확률로 퍼센트로 보면은 괜찮은 거잖아요. 물론 100%를 다 구원하면 좋겠지만 앞으로도 구원할 수도 있을 것이고 시간은 남아있는 거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한 85% 이 정도 구원됐는데 안 되는 15%만 딱 바라보면은
에이 기도해도 소용없네 이 소리가 나오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구원받아도 80% 이상 바라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 기도가 이렇게 응답이 되네, 이렇게 바라볼 거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라고, 어떤 사람은 기도가 응답이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100%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100% 응답된 사람도 많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확률과 퍼센트 문제인데 어디에 내 시선을 집중하냐는 거죠. 기도 응답이 안 된 것에 자꾸만 집중하면 실망하게 되고 기도 응답을 믿지 못하게 되고 기도를 쉬게 되고 믿음도 식어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기도 응답이 온 것을 생각하고 바라본다고 한다 그러면 오, 기도했더니 진짜 되네. 그래서 기도에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또 기도하게 될 것이고 더 많은 응답을 받게 될 것이고 믿음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쓰러질 수도 있고 세워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응답해 줬잖아, 응답해 주는 것을 바라보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기도에서 되게 뭐가 있어? 생각해봐, 가족 한 명이라도 구원했어? 이런 식 생각을 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낙심하게 하고 믿음이 쓰러져 버리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안 되네,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네, 이런 생각이나 실망감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생각이 들면은 물리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물리쳐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기 얼마나 많은데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물리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진짜 그러네, 몇십 년을 기도했는데 가족 한 명도 전도를 못했네 라고 이렇게 받아들여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이 낙심하고 기도의 응답을 믿지 못하게 되고 기도의 재미를 잃어버리게 되고 믿음이 식어져 버리게 되고 2년 아니면 더 오랫동안 믿음이 식어져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감정을 잘 지켜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생각이고 아무것도 아닌 감정인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줄 수도 있고 쓰러뜨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결과를 생각해보고 이것이 내 믿음을 세워줄 거라면 아멘하고 받아들이지만 이것이 내 믿음을 식어지게 만들고 흔들리게 할 거라고 한다면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섭섭함이에요. 섭섭함. 실망감이나 섭섭함은 비슷한 감정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로 하나님께 실망했어요, 그럴 수 있고 사람한테 섭섭해요, 그렇게 우리가 또 반응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어요. 그런데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섭섭함을 느껴요. 여러분이 큰 마음 먹고 교회에다가 큰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아는지 모르는데 전화도 안 오네. 그러면 내가 지금 헌금을 이렇게 크게 했는데 헌금이 제대로 교회 간 거야? 목사님이 보시기는 한 거야?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놨어요. 그런데 아무도 몰라줘요. 분명히 달라졌을 텐데 누군가가 보고 얘기할 텐데 근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네? 그러면 내가 더운 데 와갖고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열심히 해놨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네? 그런 섭섭함이 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내 혼자 왜 이렇게 열심히 해야 돼? 그런 마음이 쏙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것이 섭섭한 마음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섭섭한 마음이 우리의 믿음을 식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왜 열심히 해야 돼? 왜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안 하는데 왜 나만 열심히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시험 드는 사람도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왜 나만 해야 되냐? 왜 목사님은 나만 시키냐고. 그런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섬기고 봉사할 때 사람들이 알아주면은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하는 동기부여도 될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과 칭찬을 다 받아버리면 하나님께 상을 받을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다녔던 교회에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수십 년 동안 기도하고 전도하고 애를 써가지고 그 남편을 전도해 왔어요. 나이가 한 60 정도 되신 남편이 이제 전도되어서 이제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분이 집에서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는 거예요. 집에서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어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열심히 성경을 읽으니까 이제 그 얘기를 와서 막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신랑이 교회 나간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집에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성경도 막 그렇게 공부하듯이 막 성경을 열심히 보고 있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흐뭇했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집사님도 아닌 이제 그분에게 대표기도 좀 할 수 있겠냐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집에서 또 허밖에 막 쓰고 지우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대표기도문을 이제 가지고 와서 이제 대표기도를 했네요. 집사님도 아닌데 일평신도인데 교육이 한 6개월이나 됐나? 근데 그분이 이제 대표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워낙 잘했어요. 이분이 신앙생활 한 연초에 생각하니까 너무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끝나고 예배 마치니까 이제 막 집사람들, 권사님들 와서 막 아이고 성도님 왜 그렇게 기도를 잘하세요? 아이고 성도님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너무 칭찬하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예수님께 상 받을 게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성경을 읽었는데 오늘 마태복음 6장 이 얘기를 읽으신 거죠.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아버리면 이미 세상의 상을 다 받아버렸느니라. 그것을 읽고 안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집사님, 권사님들이 너무 신동방통하잖아요. 그렇게 전도해도 꿈쩍도 않던 분이 와가지고 예수 믿고 성경 읽고 기대표 기도까지 하는데 몇 년 미리 집사님들보다 대표 기도를 더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칭찬한 거예요. 그 다음에도 또 하게끔 하려고 또 칭찬하고 아무튼 진짜 잘해서 칭찬하고 또 용기를 주려고 칭찬하고 열심히 이렇게 하려고 칭찬하고 이런저런 의미가 다 합쳐져서 이 사람 그 사람 가서 막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막 손사래를 치면서 칭찬하지 말라고 자기가 예수님께 상 받을 때 다 도망가 버린다고 칭찬하지 말라고 딱 막으시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6개월 된 분이 그러더라고요. 대단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6년 믿고 수십 년 믿었는데 교회에서 봉사했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왜 해야 돼?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왜 해야 돼? 그렇게 마음을 먹고 섭섭함을 먹고 이제 안 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몰라줄수록 할렐루야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알아주시겠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신앙이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수십 년을 믿었는데도 알아준 사람이 하나도 없어. 에이,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아직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받으려고 막 갈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하나님께서 네 사람한테 다 상을 받아버렸네. 천국에서 뭐 상 안 줘도 되겠네. 이렇게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그 얼마나 손해인지 아세요? 그 엄청난 손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알아주면은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은혜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사람들이 못 알아줘도 하나님이 아시겠지,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봉사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섭섭함을 느낄 필요가 없는 거지. 내가 저 사람에게 인사를 했어요. 근데 저 사람이 뭐 안 받아줬어요? 그러면 엄청 섭섭하잖아요. 내가 인사했는데 안 받아주고 나한테 속상한 거 있나?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는데 젊은 여학생이 같이 탔대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는데 아무 대꾸가 없는 거예요. 어른이 인사를 하면 받아야지. 어른이 먼저 인사를 했는데 내가 인사를 안 받아? 저런 애가 있나? 이거 지금 그런 생각이 올라온 거예요. 그 내릴 때도 안녕히 가세요 또 한 번 해봤어요. 근데 아무 말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섭섭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딸한테, 아니 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몇 층에 있는 애 있잖아, 걔한테 안녕하세요 인사했는데 아무 말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속상했지만 내릴 때 안녕히 가세요 또 한 번 해봤거든. 그런데 전혀 축도 안 하고 가대. 요즘 애들 왜 그렇게 버릇이 없냐? 그거 물어봤다는 거야. 딸이 아까 무슨 소리야, 요즘 애들 다 이렇게 인력 끼면서 노이즈 캔슬되고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데 해봤자 무슨 있어요. 진짜로 안 들리니? 해보니까 아무것도 안 들리더래요. 그래서 아 그랬나 보다 하고 이해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섭섭함이 풀리더라라는 거지. 섭섭함이 풀리더라.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화가 나고 아무것도 아닌데 섭섭함이. 제가 예전에 엘리베이터를 툭 눌렀는데 위층에서 시끌시끌 하면서 엘리베이터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면 내려와야지 뭐 하냐고 이렇게 시끌시끌하고 내려오지도 않아. 아니 안 탈 거면은 그냥 다른 사람들 타고 내려갈 거면 놔두지 왜 이렇게 계속 엘리베이터 잡고 있는 거야.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죠. 기다리고 있으니까 엘리베이터가 내려왔어요. 엘리베이터가 내려왔는데 소방대원들이 잔뜩 타 있고 대기에 누가 실려 있었어요. 내가 눌러놨으니까 우리 층에 섰을 거 아니에요. 탈 자리가 없어요. 살 상황이 아닌 거예요. 내려가세요. 내려보냈단 말이에요. 우리 10층에 있는 분이 내려놨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내려가고 있는 동안에 나는 옆으로 가고 창문에서 이렇게 봤죠. 밑에 내려가는 것을. 아파트 현관 입구에서 이렇게 밀고 가는데 그분이 손이 툭 떨어졌어요. 베드에서. 심장마비. 일 타고 가다 돌아갔어요. 그걸 보고 나니까 아 괜히 불편했네. 괜히 성질냈네. 그 잠깐을 못 참고 엘리베이터가 누가 잡아놓고 안 내려온 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섭섭한데 화가 나는데 알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일 때가 많거든요. 근데 나 혼자서 막 내가 나이 든 어른이 먼저 인사를 했는데 막 어린 것들이 막 인사도 안 받아주고 버릇없고 막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면 엄청 섭섭하죠. 그죠? 근데 알고 나면 어떻게 되죠? 그럴 수 있겠네. 우리가 이렇게 섭섭함을 갖게 될 때가 많거든요. 아무것도 아닌데 화가 날 때가 또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너무 섭섭해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상을 주실 거다. 천국에서 인정받으면 되지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 섭섭함을 피할 수 있고요. 우리가 믿음이 식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세상적인 근심과 걱정과 염려 때문에 믿음이 식어져요. 씨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셨듯이 세상적인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우리의 에너지를 뺏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씨앗이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 자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그때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모되고 있어요. 살다가 보면 근심할 것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근심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6장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고 계획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근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근심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함이라.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하고 끌어당겨서 가압을 해서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돈도 다음 달치 가압을 해주면 안 돼 하고 가압을 해서 쓰는 것처럼 염려를 가압을 해다가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인데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미리 땡겨다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오늘 현실, 오늘 지금 이 살고 있는 이 현실을 제대로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있거든 그것을 기도거리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가 있다거는 염려만 계속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장 가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두고 가다가 남편이 오거나 애가 오거든 이제 좀 나눠지자 하고 맡기면 가벼워지잖아요.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래. 하나님께 맡기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다고 했으니까 염려거리를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거리로 바꿔서 기도하고 맡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상처예요. 상처 그러면 사람 피부에 난 껍질이 벗겨진 거 그거 상처다라고 해요. 그런데 상처가 나면 어떡합니까? 소독을 해야 되고 밴드를 붙여야 돼요. 상처 난 것이 아프기도 하지만 거기에 세균 감염의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피부가 1차적으로 세균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데 이게 피부가 벗겨지면 세균이 감염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소독을 하고 뭐 밴드를 붙이든지 아무튼 하는 거지요. 그 상처가 나면 다른 것과 부딪히면 옷하고 쓸려도 어떻게 돼요? 사람과 부딪혀도 아파요. 그 사람들이 상처가 나면 자꾸만 움츠러드는 거예요. 조심하려고 안 부딪히려고 막 움츠러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이 씹어지게 하는 상처는 몸의 상처가 아니고 마음의 상처예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나 목사님들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움츠러들면 믿음이 식어져요. 교회 성도들과 인간관계에 하다가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 공부도 어렵지만 인간관계가 어렵고 돈 버는 것도 어렵지만 인간관계가 더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이 사람은 기계가 아니거든요. 이 기계는 딱 작동시켜 놓으면 원리대로 작동, 선풍기 2단 틀어놓으면 2단이 되는데 사람은 2단 그러면 지 혼자 1단 갔다가 2단 갔다가 3단 갔다가 사람은 지 맘대로 움직여 이게. 그러니까 마음이 똑같지가 않아. 이 사람 마음과 저 사람 마음이 다르고 똑같은 사람이라도 아침의 마음과 저녁 때 마음이 달라. 아침에는 저녁 때 칼국수 먹어야지. 그런데 저녁 때 가면 비빔밥 먹어야지.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은 기계가 아니니까 그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데 비난의 말이나 험담이나 무시하는 말이나 뭐 봉사하다가 뜻이 안 맞는 갈등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상처받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공평하네, 막 불공평하네, 막 그래갖고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상처를 받으면은 이게 피부에 상처 난 것처럼 위축이 돼요. 저 사람하고 만나면 내가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는 피하려고 자꾸만 움츠려들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면은 교회도 멀어지게 되고 그래서 믿음이 점점 식어지게 될 때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상했는데 그 마음 그대로 있으면 상처가 잘 안 아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의 상처를 토해 놓으라는 거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근심은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상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토해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감이 돼요. 가벼워져요. 이전 선생님이 우리 천안대 중고등학생들 데리고 임박으로 이렇게 단합대회를 했는데 학생들이 학교에서 힘든 얘기들을 했는가 봐요. 부모들한테 말 안 했던 그런 힘든 문제들도 선생님한테 학생들한테 같이 얘기를 했는가 봐요. 근데 선생님이 해결을 해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자기들이 마음을 열고 자기들이 힘든 문제를 얘기한 것만 해도 그것이 많이 가벼워졌을 거다라는 거거든요. 막 속으로 담고 있으면 병이 되는데 이게 내버텨놓으면 어떻게 돼요? 치료가 되는 것이에요. 마음이 편안하니까 내놓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토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그래서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죠. 사람들의 위로도 도움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만큼은 아니겠죠. 사람한테 위로를 받아주시면 위로를 받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의 속상한 것을 내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고 믿음이 식어지는 그 단계까지 들어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말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는데 하나는 내가 하는 말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은 원망과 불평이에요. 실망이나 섭섭함, 상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 속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게 되어 있어요. 내 책임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망 이 때문이야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게 되어 있어요. 기도해봤자 소용없네라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하고 원망, 봉사해도 소용없네.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교회에 또 원망과 불평합니다. 이 교회는 막 더워 죽겠어. 이 교회는 추워 죽겠어. 이 교회 성도들은 왜 그렇게 또 그냥 어쩐지 모르겠어. 막 그 목사님 설교는 또 왜 그렇게 길어.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이 막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실망과 원망과 불평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입에서 툭툭툭 나오면서 벌써 믿음이 식어졌다는 것이고 벌써 내 마음과 입술이 빼앗긴 거예요. 다른 거라. 그래서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술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술이 취하면은 이 사람이 이제 얌전했던 사람이 막 목소리가 막 커지죠. 그리고 막 점잖했던 사람들이 막 거친 말도 막 해대죠. 막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 술이 그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켜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욕구 불만을 막 토해넣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래요. 술 취하지 않으면 이성으로 이것을 다 절제시키거든요. 근데 시험에 들어서 악한 것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은 절제가 안 돼. 평상시에는 이렇게 절제가 되는데 이게 시험이 들면 절제가 안 돼.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원망과 불편함이 막 입으로 막 튀어나와. 집사님 앞에서 튀어나오고 막 튀어나와. 제가 누구랑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막 말마다 막 나인 달듯이 막 뭔 숫자를 자꾸만 들먹이는 거예요. 듣고 있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계속 아니 목사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듣고 있다가 너무 불편해갖고 가자 하고 왔는데 며칠 동안 내 머릿속에서 자꾸만 그게 생각이 나는 게 감염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가까이 할 사람이 아니면. 근데 사실 아주 친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왜 그런 말을 자꾸 씁니까? 좀 고치세요. 말해주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돼서 그 얘기를 자꾸만 하고 있는데 그 욕을 그냥 별 생각 없이 툭툭 던지고 있는데 자기가 얼마나 불만이 있으면 그러겠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한테 지극탄을 왜 자꾸 나한테 욕해요? 라고 할 수 없는 거고 그 욕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네요. 좀 고치세요. 그렇게 말할 수도 없더라고. 왜냐하면 또 요즘에 말하면 또 상처받았냐 어땠네 또 지적해주면 상처받았다고 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그냥 그만 얘기라고 끊고 왔어요. 그런데도 계속 제 머릿속에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좀 그 사람 뭐 얘기 좀 하겠더니 너무 취임새 넣듯이 계속 자기가 말하면서 자기가 막 그렇게 하니까
내 속에서 계속 그 욕이 생각이 나네. 한 일주일 지나니까 씻어진 것 같아요. 진짜 고통스럽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냐면 생각과 입이 약한 것에 점령당해버린 거야. 그래서 원망과 불평과 욕이 막 계속 이렇게 막 줄줄줄줄 나오는데 자기는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속에 그것이 꽉 차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원망과 불평이 한 번 딱 들어오면은요, 한 번만 하고 나가면 좋은데 절대로 안 나갑니다. 그냥 뿌리를 계속 내리고 잔뿌리를 막 계속 뻗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원망 불평거리, 교회 가서 원망 불평, 회사 가서 원망 불평, 학교 가서 원망 불평, 이거 습관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습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뿌리가 아주 견고하게 내려져가지고 뽑기가 아주 힘들어져요. 현실을 바라면 원망하고 불평할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넘어서야 돼요. 항상 원망하고 불평할 일만 있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할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딱 되면은 감사할 것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것만 보입니다. 감사하고 불평할 것은 보이지도 않고 생각나지도 않아요. 근데 원망하고 불평할 것은 그냥 막 자동적으로 막 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막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게 되는 거거든요. 이럴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지금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막 그냥 줄을 지어서 나오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금방 알아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이게 막 습관처럼 나오니까. 다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원망이 많아? 불평이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자기는 모르고 막 해요. 당연한 것인 줄 알고 해요. 그래서 그 순간 내 입에서 지금 원망과 불평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딱 알아야 돼. 이걸 알아차리지 않으면 고칠 수가 없어요. 이걸 알아차려야 돼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으려 그러면은 감사거리를 찾는 수밖에 없어요. 감사거리를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근데 원망과 불평에 가득 찬 사람이 무슨 감사할 것이 있겠습니까? 근데 찾아봐요. 저희 집에서도 힘들게 하는 애가 있어요. 참 힘들어요. 그러다가 차를 타고 정성호 집사님 집에 가는데 교통방송에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어떤 애가 태어났는데 산소 부족으로 내가 다 망가져요. 병원에서 3일 만에 죽을 거라고 준비하라고 했는데 그 아버지가, 그 시아버지가 우리가 애 태어나고 3일밖에 한 게 없는데 뭘 해봤다고 장례를 준비하냐고 하는 데까지 해보자. 그래서 병원에 옮겼고요. 병원에 옮겨서 수술을 했는데 살기는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병원에서 퇴원해서 서류 주는데 소위가 묵직해서 봤더니 병명이 몇 가지라고요? 병명이 뭐 36가지인가? 자기가 처음에 그 병명을 알았다면 수술을 포기했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것부터 수술을 들어갔는데 나중에 이렇게 5살인가 6살인가 됐는데 아직도 유모차 타고 다녀야 되고 기저귀 차야 되고 침을 못 삼켜서 침 빼줘야 되고 산소호흡기 달고 다녀야 되고 다른 애들은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자기는 아직도 걷지도 못하고 돈만 있고 그런데 그 애가 너무 예쁘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애들이 그 유모차가 너무 작아서 탈 수가 없어서 그런 애들만 할 수 있는 유모차를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한다고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자기 애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런 유모차를 만든다고 유모차 회사에다 유모차 회사 사장님 중에 자녀가 장애인이 있는 사람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다 써서 보냈더니 100% 공감한다고 그런 걸 만들어 보자고 산소호흡통과 뛰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유모차를 만들어보고 누워서 기저귀 갈 수 있는 그 유모차를 만들어보고 요즘 유모차는 막 나이가 5살, 6살 넘으면 탈 수가 없대요. 작아가지고. 그런데 여기저기서 연락하고 오는데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들도 기저귀를 갈아야 되는데 그 딱 앉아있는 휠체어에서는 기저귀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른들도 휠체어 타고 다니잖아요. 누워서 누워있는 애가 밖으로 한번 나오려고 그러면 응급차
를 불러서 사설 응급차를 불러서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비용이 20만 원, 30만 원 정도 한 번 운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 출입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런 애인데 이게 밖에 나와서 있으면은 심장도 안정이 되고 이게 빼내야 될 침도 보이지 않고 그런데 집에 있으면 몇 시간마다 침도 빼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도 되고 딱 안정이 된대요. 그 지가 밖에 나온 것을 알고 있다는 거고 그만큼 좋아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애를 어떻게든지 밖으로 나오게 하려고 그런 유무서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딱 라디오에서 들으니까 내가 복에 겨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애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복에 겨웠구나. 감사할 것이 참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숨 짓다가 나만 그렇게 힘든 삶을 산 줄 아는데 돌아보면 나보다 훨씬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을 사랑으로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내가 복에 겨웠구나.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죽하면 개들은 발이 4개나 있잖아요. 4발로 걸어다니잖아요. 우리 애는 발을 땅에 기대본 적이 없어요. 뛰어다니는 강아지들이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우리 애도 저렇게 편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들은 무릎이 아파서 저기는 해도 걸어다니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침도 못 삼켜갖고 뽑아내고 그러진 않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게 많냐. 그런데 우리는 너보다 나은 사람들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 때가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올 때 감사할 것들을 찾아가고 얼마나 감사할 것들이 많은지 하나하나 찾아보면은 얼마나 감사할 것들이 많은지. 그래서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저 사람들을 생각하면 내가 참 복에 겨운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우리 속에 있는 원망과 불평이 어떻게 돼요? 싹 사라져. 원망과 불평이 싹 사라져. 누가 막 욕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말도 안 되는데 내가 그걸 다 깨닫고 나면은 그냥 원망과 불평이 싹 사라져버려요. 감사가 나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다는 것, 움직일 수 있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이 사람 말을 보고 들을 수 있다는 것, 그거 진짜 감사해요. 그거. 진짜 감사해요. 저도 눈이 잘 안 보니까 갑자기 미루다가 병원에 갔거든요. 병원 가니까 양쪽 눈이 다 백내장이지. 뇌 컨디션이 왔다 갔다 해, 시력이 왔다 갔다 해요. 선생님 눈이 원래 그래요. 상이 뒤에 맺혀서 그래요. 그래서 안경을 맞춰놓고 왔는데 아직 수술할 상태는 아니에요. 관리를 잘 해보시고 1년에 한 번씩 와서 검사, 정기검진 받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청 불편해요. 돋보기를 딱 안경제에 가서 돋보기를 꼈는데 와 이게 제가 평상시에 보던 글씨는 뭐 회색빛 글씨 같은 거예요. 이게 내 눈이 회색빛 글씨 같았어요. 돋보기를 딱 끼니까 이게 까맣게 진하게 글씨가 딱 보이는 거예요. 너무 다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원래 이 세계였는가? 잘 볼 수 있다는 것도 엄청난 복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안 보니까 책 보기도 성경 보기도 특히 힘들어 성경 틀어놓고 누워있고 그러는데 안경 끼니까 안경은 예수님은 안수집사님이라니까 안경 하나 맞추러 갔는데 덤으로 2개를 더 만들어줍니다. 돋보기면 그러면 낮췄던 렌즈를 맞췄더니 돋보기도 그냥 해주고 멀리 보는 안경도 그냥 해주고 안경을 3개나 맞춰주던데 아무튼 그러는 거예요. 그 안경제에 있는 분이 막 전도를 하더라고요. 우리 앞에 있던 어떤 손님이 왔었는데 이번 주 주일날 자기 교회 오면은 5만 원 깎아주겠다고. 교회 올 거냐고. 여자분은 그게 저도 아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자 당신.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나는 나름이지. 이거 안 간다는 거야. 5만 원이나 깎아준다니까요. 그럴까?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계산을 하면서 오세요. 5만 원 깎아줄게. 그리고 또 교회 가면 그냥 갈 수 없잖아요. 헌금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헌금하세요. 그래서 헌금만 원을 또 주더라고요. 헌금. 이거 갖고 가서 교회 헌금하세요. 헌금만 원 주고 교회 오시라고 5만 원을 깎아주고 제가 전도한 사람 교회 오면은 저는 꼭 성경책을 사주고 헌금하라고 성경책에다가 만 원씩 넣어서 줍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닌데면서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은 감사할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가 감사해야만 된다는 것이 우리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마음에 가득 찼는데요. 이것을 마음으로 꼭 참고 있는 것하고 내뱉은 것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원망과 불평이 마음에 가득 차 있는데 내뱉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다른 사람 모르니까 다른 사람 기분 나쁘게 하잖아요. 근데 내가 내뱉어 놓으면은 어떻게 하냐? 듣는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 사람이 가족일 수 있고 교인일 수 있고 직접 동료일 수 있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런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가 원망 불평을 가만히 갖고 있으면 괜찮은데 원망 불평을 토해놓으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이 입에서 들린 말대로 내가 시험하리라고 해요. 이 사람 무슨들이 막 가만히 딱 못 들어간다고 원망 불평하니까 니네 말 내가 들은 대로 시행하리라고 해요. 가만히 딱 못 들어가. 니네 후손들이 들어가. 그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을 가만히 감고 있는 것하고 말로 토해내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막 쏟아내는 것은 잡초의 씨앗을 막 뿌리는 것, 가라지를 막 뿌리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럼 막 가라지는 잡초는 죽지도 않아 이게. 알고 보면 막 죽는데 잡초는 죽지도 않아. 생명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땅을 다 망쳐버리고 곡식이 자랄 수가 없게 만듭니다.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입술을 지켜야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버려야 됩니다. 대신에 우리가 감사하는 말을 해야 돼요. 원망과 불평의 씨앗은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감사하는 거다. 그래서 골로새 2장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래서 그러면 원망과 불평은 싹 죽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남이 하는 말이에요. 가라지 때문에 가라지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을 씨앗이라고 하셨어요. 씨앗은 심어놓으면 나잖아요. 그죠? 말은 뿌려놓으면 열매를 맺기 때문에 말을 씨앗이라 그랬어요. 근데 말하고 다 똑같은 게 아니고요. 말 중에는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어요. 알곡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가라지는 사탄의 말이고 세상의 말이고 사람의 말이에요. 예수님은 알곡을 뿌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곡을 뿌리는데 쌍 사람들은 가라지를 뿌리고 사탄의 종로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24절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더니 원수가 와서 잘 때에 가라지를 알곡 가운데 더 뿌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 가라지가 생명력이 좋아가지고 알곡이 뭐가 영양분을 다 빨아먹고 지가 먼저 커버려서 알곡이 클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는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수련회 가서 목사님을 만났더니 그 목사님 이렇게 전라북도 완주에 그 담임 목회를 가고 목회를 하는데 목사님은 그 완주에서 버스로 15분 정도가 자기 고향이에요. 시골 출신이에요. 농사를 잘 알아요. 근데 사모님은 서울 출신이에요. 시골 가고 이제 목사님이 부임을 하니까 시골 가서 성도들 도와준다고 하는 것이 풀 좀 뽑아라 도와준다고 한 것이 가서 더덕이고 도라지를 다 뽑아버렸다. 잡초들하고 더덕이고 도라지고 다 뽑아버렸네. 그래서 왜 더덕이고 도라지를 다 뽑아? 잡초 아니에요? 뭐를? 정말로 가라지하고 알곡이 비슷해요. 구분하기가 진짜 어려운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잡초인지 이게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구분을 못해요. 그런데 이 열매가 달라요. 열매가 달라요. 하나는 알곡을 넣고 하나는 가라지 잡초를 넣는 것. 그리고 이것들의 운명도 달라요. 알곡이 갈 운명과 잡초가 갈 운명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그러니까 알곡은 곡식창고에 들어가는데 쭉정이는 모아서 불 태워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가 되면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린 것입니다. 심판대가 되기 전까지 알곡과 가라지는 같이 자랍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별로 차이가 안 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심판대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 운명이 달라집니다. 알곡은 천국 창고에 들어가고 가라지는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알곡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가겠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사탄의 가라지가 세상의 가라지가 말이 가득 차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가라지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탄의 말을 받아들이고 세상의 말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 믿고 그대로 따라버리면 안 되는 것이 그 세상의 말을 듣고 사탄의 말을 들으면 우리를 위해 주는 것 같지만 그것이 가라지여서 우리 믿음이 식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가라지가 많습니다. 알곡처럼 보이지만 가라지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탄의 말 때가 많아요. 그런 말들이 우리의 귀에 들어와서 마음에 싹을 틔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의 말을 다 받아들이지 말고 분별해야 돼.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지. 우리가 분별해야 돼. 그래서 받아들여야 돼. 그럴 때 믿음이 식어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행동이 원인이 있어요. 게으른 것이요. 우리가 게으르면 믿음이 식어져요. 게으르면 믿음이 식어져요. 잠언 6장 10절과 11절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본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랬어요. 또 잠언 10장 4절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이런 성경 구절을 보면은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된다 그랬어요. 게으른 사람은 물질적으로도 가난하게 돼요. 근데 게으른 사람은 영적으로도 가난하게 돼요. 그래서 신앙이 게으러지면 신앙이 식어지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12장 11절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게을러지고 영적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게을러지고 영적으로 성경 읽는 시간이 게을러지고 그러면은 천하 없는 사람도 믿음이 식어질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예배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찬송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막 전도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영적으로 잘하게 되는데 영적으로 게을러지면은 교회도 안 나와 새벽 예배 안 나와 금요일에 안 나와 주일 한번 왔다가 그러면은 게을러지면은 믿음이 식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때 우리가 그 열정을 지킬 수가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탈진입니다. 너무 과로해서 몸이 탈진할 수 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나 과로로 인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무기력해진 상태를 탈진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치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열정이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엘리야 같은 경우가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호렙산 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하기를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고요. 또 목숨을 건 전투에서 이겨서 바알 숭배자들을 다 제거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도망쳤어요. 너무 지쳤어요. 하나님 차로 날 데려가 주세요. 이세벨 손에 죽기 전에 하나님이 날 데려가 주세요. 라고 할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친 엘리야를 탈진 상태에 있는 엘리야를 우울증에 빠진 엘리야를 살리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계속 제공하고 잠을 자게 하고 먹을 걸 제공하고 잠을 자게 하고 몸을 회복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네 사역을 이제 엘리사와 예후에게 나눠줘라. 그래서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사의 사역을 나눠줄 수 있게끔 했어요. 교회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탈진할 수 있어요. 작은 교회 일꾼이 없으니까 혼자서 이것저것 막 일하다가 나중에 탈진 상태가 올 수 있어요. 몸에 에너지가 영적인 에너지가
탁 빠져나갈 거라서 이제 무기력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 믿음이 식어져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먹고 쉬어야 돼요. 음식을 먹고 마음이 쉬고 음식을 먹고 마음이 쉬고 그 다음에 사역을 나눠요.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사역을 좀 나눠서 같이 하면은 그 탈진 상태에서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식어진 믿음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혼자서 막 이것저것 막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탈진 상태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쉬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같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도 같이 동역하는 것, 그것이 탈진을 예방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나 감정 그것 때문에 믿음이 식어지고 내가 하는 원망과 불평,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가라지 같은 말로 인해서 믿음이 식어지고 그 다음에 게으름이나 아니면 내가 너무 많이 일해서 탈진 상태에 이르러서 믿음이 식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상태인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좀 힘든 것 같아 라고 한다 그러면 원인을 찾고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서 또 열심을 내면서 주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믿음이 식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식어지게 하는 거구나, 이런 상태에 오래 머물면 안 되는구나 그런 것을 깨닫고 빨리빨리 분별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잘 지켜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